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이 추수감사의 유래, 또 우리가 추수감사를 왜 하는가, 이거는 그동안 많이 매년 들으셨을 것 같아서 그것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인이 왜 감사하는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해를 잘 하시기 돕도록 위해서 제가 이 데살로니가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의 왕이 돼서 10년 이상을 전쟁만 하다가 33살의 짧은 나이로 죽습니다. 우리 왕자가 너무 어린 거예요. 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기를 갖다가 왕으로 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밑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이거 우리에게 알렉산더 가족에게 넘겨줄 필요가 있나? 우리가 왕이 되자. 알렉산더가 정복한 나라들이 많으니까 우리 4명이 나눠 가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그리스와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그 고국이죠, 거기에 왕이 되고, 한 사람은 지금 터키, 한 사람은 팔레스타인 지역, 이란, 이라크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지역, 한 사람은 애국, 북아프리카 지방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게도냐의 왕이 된 이 카산드라는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될 명분이 없거든요. 자기가 왕의 가족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왕이 될 만한 어떤 근거가 없는데, 백성들이 신임을 얻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알렉산더의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와 정략적인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나 왕족이다. 그리고 이제 커다란 항구에다가 아주 큰 도시를 건설을 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이 알렉산더의 누이의 이름을 붙여요. 그게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누이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큰 도시가 만들어져서 이제 백성들의 이렇게 신임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좀 세월이 좀 지나고 로마의 황제 시저가 암살을 당해요.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해서 막 로마 제국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어떤 나라는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막 이렇게 지지하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우리는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한다, 이렇게 공개 선언을 하는데,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된 다음에, 야, 데살로니가 시민들, 이들 정말 고맙다, 나를 지지해줘서 해서 로마와 똑같은 특권을 줘요. 식민지지만, 거기가 로마 제국이 아니지만 로마와 똑같은 시민권을 주고 모든 특권을 주는 그런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은 이 로마 시민을 주고 로마의 이런 특권을 받은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황제를 신으로 우리는 숭배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아주 열렬히 하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그것 말고도 원래부터 아주 우상이 많지만 대표적인 우상이 2개가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라는 우상과 카비루스라는 우상이 있었는데, 이 디오니소스라는 우상은 이제 헬라 말이고요. 이걸 라틴어로 말하면 바카스예요. 이건 바카스 좋아하시죠? 바카스 이렇게 쭉 마시는 거. 이 바카스가 술과 향락의 신이에요.
이 바카스 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너무나 음란하고 지저분해서 말씀을 못 드릴 정도예요. 그거를 그 신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쾌락을 얻으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비루스라는 것은 원래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암살을 당했어요. 근데 어떤 전설이 만들어졌는가 하면 데살로니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 카비루스가 부활을 해서 우리를 구해준다, 이런 전설이 내려와서 이 카비루스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유대인 청년 하나가 쑥 들어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죽었지만 살아났다 하고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이 바로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막 떠들고 다니는 거야. 막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종교관과 가치관이 확 뒤집어져 놓는 거. 이게 무슨 소리야? 주님은 로마 황제밖에 없지, 왜 예수가 뭔데?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런 종교도 있어? 이런 신도 있구나, 우리가 그 신도 한번 믿어보자 해서 사도행전 17장 3절을 보면 이제 바울을 따르고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있는 반면에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놈들, 천하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우리를 혼란하게 한다 그래요. 근데 정작 가장 바울의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미워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아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 그래가지고 그들이 조직적으로 성경을 보면 불량한 사람들 이랬어요. 지금 말하면 용역을 모집을 해서 바울을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집에 바울이 기거를 하고 있었는데 급습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급습을 해서 다행히 피할 수가 있어서 저 베리아로 한 200리 떨어진 베리아로 피신해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유대인들이 죽이겠다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할 수 없이 때로 달라드니까요. 디모데를 부릅니다. 디모데를 불러서 야, 나는 아덴에 가 있을 테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시작한 데살로니가 이 교회, 이 어린 성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보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놔둘 수가 없지 않느냐. 디모데, 네가 가서 그 성도들을 좀 보살피고 돌보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바울은 아덴으로 가게 됐어요.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온 거야. 선생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 주인, 이런 복음의 씨만 딱 떨어뜨렸는데요, 놀랍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킵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바울이 너무 붓을 들고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제 배경을 아셨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1장 6절과 7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제 환난이 얼마나 예수를 믿으려면 환난이 있는가를 알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런 칭찬을 받아요. 이런 칭찬을 받아요. 지금 데살로니가의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두려움과 위협과 핍박 가운데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황배를 숭배하지 않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지 않으면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이 돼야 수출을 할 수 있어요. 그 조합에서 수출을 담당해요. 개인이 못해요.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길드를 통해서 들여오면 거기서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거 네가 장사해, 네가 장사해라. 근데 여러분, 그들과 같은 종교, 그들과 같이 그 신에게 제사하고 함께 그 신에게 예배하지 않으면 이것을 못 받습니다. 장사 못해요. 사업을 못해요.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어려움이 있어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그래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해요. 3장 4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그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런 일도 있다. 꽃길만 가는 게 아니다. 어려움이 있다.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지금 다 알아요. 이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아는 거예요. 그건 정말 죽음이 예비된 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줄 제가 압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좀 내놓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사업을, 직장에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왜 감사해야 되는가? 뭘 감사해야 되나? 뭘? 이 상황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하고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범사에 감사하라, 이 헬라의 뜻은 모든 상황에서, 처해 있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이거예요. 모든 환경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만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감사하라 그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 못하겠는데요? 감사할 건디기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 소리 다니엘 기도에서 매일 듣죠?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간증하는 분들이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대들고 그랬는데 감사할 게 있더라고요. 그죠? 감사할 게 있었어요. 지금은 감사할 일이 없고, 지금은 형편이 기뻐할 일도 없고, 지금은 환경이 환난인데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헬라 말로 판티 유카리스테이터 이래. 유카리스테이터. 그런데 이 유카리스테이터라는 말이 감사하라는 신약 성경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다 찾아서 어떤 경우에 감사했는가 설명할 수 없고 두 가지만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어떤 마을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멀리서 합창을 해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러. 예수님이 그런 병도 고쳐주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어요. 예수님이 언제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잖아요.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늘을 손을 들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일로 오너라 안수기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멀리 서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그 제사장한테 왜 가는가 하면 나병은 진단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료가 다 나았다는 판결, 이 모든 것을 제사장이 하게 됐어요.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요,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어떤 약을 준 것도 아니고 뭐 안수기도 해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기도한 것도 아닌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갑니다. 가는 도중에 그 나병이 천혜의 병, 어떤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다 나버린 거예요. 9명은 막 기뻐서 막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성경을 보면 예수께 돌아와 그랬어요. 예수께 돌아와.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유카리스테이테라는 이 말이 감사하는 말로 쓰여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 대답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유카리스테이테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 돌아온 나병 환자의 감사를 받으시고 물으신 거예요.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자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놀랍게도 감사함 없이 그냥 가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한 이 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개 취급을 하는 그 땅조차 밟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사하지 못해. 그 감사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런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내 죄를 무엇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만세전에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이 오늘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내 모습일 수 있어요. 마땅한 거예요. 덤덤해. 감격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앞에서 이 솟아오르는 감사가 없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런 삶의 모습이 언제부턴가 사라진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는 유카리스테이테, 예수께 엎드려서 감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는 구원받은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뭘 감사할까요, 목사님? 그럼 내가 뭘 감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뭐 엄청난 것을 가지고 와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돌아온 이 나병 환자가 무슨 금은보화를 가져왔습니까? 돈보따리를 가져왔습니까? 소를 끌고 왔습니까? 양을 끌고 왔습니까? 그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15절 말씀을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예배를 하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무엇이 궁핍해서 뭐 쪼달려가지고 뭐가 먹고 싶어서 뭘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감사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할 수 있다면,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우리의 모든 감사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9이 어디 있느냐, 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 물어요. 그건 우리에게 묻는 거죠. 우리에게 묻는 거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역설적으로 돌아오는 한 사람에게 다 10사람에게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9은 어디 갔냐? 오늘 이 시대에 받은 구원을,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가던 길을 돌아와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은 늘 가슴을 치는 아픔이 있었어요. 아픔이. 내가 명색이 사도인데 선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결과를 보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고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막 탄식을 해요. 바울이 탄식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도 그렇죠. 그죠? 이 갈등이 있어 마음에. 이렇게 할까? 이거는 좋은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돼 그러시는데 일로 가죠. 이런 경우가 더 많죠. 저만 그렇다는 표정인 것 같아요. 다 안 그러신가 봐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울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아니,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중간에 건 다 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장탄식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명색이 사도인데, 이름이 사도인데, 내가 그래도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인데 날마다 이 두 법으로 싸우는 거야. 이 두 법으로.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죄의 법, 욕망의 법, 육신의 법, 악의 법. 그런데 결과는 이게 이겨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거야. 반대가 되는 거야. 막 가슴을 치는 거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뭐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그래요. 바울조차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법을 깨달았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해결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애써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이 지긋지긋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거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발견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 때 여기서 바로 유카리스테이테 이 말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 내가 그 예수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카스라는 신을 믿으면서 거기서 향락을 얻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카비루스가 언젠가 부활해서 황제를 숭배하면 그 황제가 나를 구원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무엇을 감사할 이유가 있는가? 감사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패배하는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다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고 정결케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본을 보여주셨. 그래서 그분 한 분만으로, 그 한 분만이 내 주님이 되고 내 구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보내주셔요.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환난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나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마침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걸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키는 절기가 3개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절기가 있어요. 그거를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해요. 수장절이라는 것은 창고에 저장 다 해놓은 절기, 초막절이라는 것은 초막으로 집을 짓고 사는 절기, 그런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1년 농사를 다 짓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추수감사절과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수장절을 언제 명령하셨죠? 이 수장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언제 주셨죠?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죽이느냐? 우리는 애굽에 산다고 하지 않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다 죽었다.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답을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야,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지은 그것을 창고에 다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모든 가족이 일주일간 수장절을 지켜라.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죽겠다. 왜 죽이냐? 왜 우리를 이끌어왔냐? 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이렇게 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수장절 절기를 지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해요. 완전 동문서답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죠? 니들이 나한테 떼쓰고 대들고 땡깡 부리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믿는데, 나는 니들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너희들이 그것에 농사를 잘 짓고 추수를 잘해서 창고에 착착착 집어넣고 온 가족이 모여서 기쁨의 절기를 할 거야. 니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겁니까? 예수 믿으면 뭐 달라야죠. 하나님 앞에 떼쓰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얘야 항상 기뻐해. 그거 놓고 쉬지 말고 기도해. 야,
범사에 감사해라. 너 그 안에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말씀이야.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가 되면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그 이스라엘의 그 풍습을 보니까 아예 집에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천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 안에 막 치장돼 놓고 그래 일주일 동안 거기서 막 가족이 노래하면서 막 음식에서 서로 나눠주면서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아이들이 묻죠. 아빠, 엄마, 왜 멀쩡한 침대 놔두고 여기서 자요?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여기서 자요?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을 때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때를 쓰든지 따지든지 욕하든지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바위를 다 깨뜨려서 그냥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40년 동안 신발도 안 갈아 신었단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단다. 옷도 헤어지지 않았단다. 이 가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셨어. 그 절기를 지키는 거야. 아이들이 교육을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십자가 나 하나 구원하려고 이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넣어걸고 죽여가면서 나를 구원했는데 왜 나를 외면합니까? 그 하나님이 왜 나를 못 본 척해요? 왜 나를 방치해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 하나 구원하려고 어떤 값을 치렀는데 나를 외면하셔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하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했는데 여러분, 내 모든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외면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내 눈물을 아시고요, 내 한숨을 아시고요, 내 아픔을 아시고요, 내 근심을 아시고요, 내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사는 게 힘들다고, 예수 믿는 게 손해보는 것 같다고, 왜 인간들이 이러냐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온전하고 거룩하고 부족한 없이 온전한 자식으로, 백성으로, 성도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씻고 때 빗길 때 아프잖아요. 내가 놀던 옷 벗어서 새 옷을 입히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하겠다는 의미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범사에 감사해라. 예수가 있지 않느냐. 예수가 있지 않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시면서 모든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하셨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의 공통점 똑같잖아요. 모든 분이 우리처럼 환난을 만났어요. 참 어떤 분은 정말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절망의 상황에 모였어요. 죽음의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공통점이 다 뭐죠? 믿음으로 쉬지 않게 기도했다는 거죠. 쉬지 않게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감사거리를 찾잖아요. 그죠? 다 감사거리를 찾죠. 다 감사거리를 찾아. 그리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막 찬송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런 문제 상황에서 얼마나 기뻐해. 하나님을 찬송하죠. 기쁨의 찬양을 불러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발견되는, 그걸 깨달은, 그거를 찾은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그게 다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앙의 공식이에요. 신앙의 공식.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